그리고 이제부터는 바울이라 불러주세요. 저의 헬라 이름입니다. 이름까지 헬라식으로 바꾸신다고요? 그러니까 유대인 사울이 아닌 그들과 같은 바울로 살겠다. 뭐 그런 뜻? 역시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방을 향해 택하신 특별한 그릇인가 봅니다. 저는 처음부터 그런 느낌을 받긴 했지만, 자, 이제 전도 여행에 관해서 자세한 계획을 한번 들어봅시다. 들어가는 경비도 의논해보고요. 이게 제 경비입니다. 이게 뭡니까? 바늘 아닙니까? 그냥 평범한 바늘 같은데 이게 그렇게 비싼 건가요? 아니요, 어려서부터 배운 바느질 솜씨입니다. 장막을 긁는 재주인데 부자들 장막을 고쳐주면 먹고는 살만합니다. 아하, 그럴 필요 없습니다. 많지는 않아도 우리가 선교 경비 정도는 지원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바울, 당신은 굉장한 학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굳이 이런 바늘을 들지 않아도. 아니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안 되고요.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 눈이 멀었습니다. 그 후로 점차 볼 수 있게 되었는데 아직도 시력이 좋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눈에 바늘을 드니 손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손이 찔렸는데 가슴이 아프더군요. 바늘에 찔릴 때마다 스데반이 생각나기도 하고 주님 쓰셨던 가시관과 십자가가 생각이 납니다. 바늘, 참 여러모로 쓸모있는 물건입니다. 바늘에 찔릴 때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같은 느낌이 들게 해주니까요. 가야 할 길이 험하고 힘들겠지만 이렇게 바늘에 찔린다면, 이렇게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다면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빛을 본 자, 세상에 눈이 멀고 세상에 눈먼 자, 서툰 세상길 건네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이 길에 고난 없다며 주의 고난 어찌 생각해 주 십자가 잊고서 어찌 따르리요.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은혜를 생각합니다.
세상에 눈먼 자 서툰 세상길 건네 가시에 찔려서 주의 십자가 생각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루 20분 공동체 성경 읽기, 성경 일독 새벽 기도회 시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바울은 선교 여행을 다시 떠납니다. 그것을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이라고 그러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도행전 16장부터는 바울이 선교 2차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몇 가지 좀 살펴볼 구절이 있습니다. 바울이 신라와 함께 그리고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요. 바나바와의 의견 차이가 있은 후에 이제 실라와 함께 여행을 떠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서 소아시아의 에베소로 가기를 원했지만 성령께서는 그를 유럽에 있는 마게도냐 지방으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사도행전에 저자했던 누가가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라는 표현이 16장 10절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마게도냐의 첫 성은 빌립보였고 바울은 데살로니가를 지나 베레아와 아테네 그쪽을 거쳐서 2차 선교여행의 사역의 중심지였던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후서와 갈라디아서를 기록합니다. 고린도에서 바울은 아굴라와 또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서 돌아오는 길에 함께 배를 타고 에베소에 들려서 이 부부를 남겨놓고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돌아옵니다. 2차 선교여행에서는 빌립보의 감옥 사건과 아테네와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이 눈에 띕니다. 특히 아테네에서는 당대의 철학과 문학을 통해서 전도하려던 시도를 했다면 고린도에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라는 말씀 중심의 전도 사역으로 바뀐 점이 오늘 우리들의 사역에 있어서 깊이 묵상해야 될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바울이 아테네에서의 사역이 여러 인문학적인 요소와 그 당시의 철학을 통해서 전도했다면 그것은 그때 상황에 그 지역 상황에 맞춰서 포커스를 뒀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으나 기독교의 본질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 지역의 수준과 배경과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를 고려하여 전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지역의 문학과 철학 그리고 그 지역의 문화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결론으로 가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하튼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또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17장에 보시면 바울이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찾아야 됩니다. 바울도 안식일을 지켰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철저하게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새벽부터 묵상하고 듣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베레아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여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아졌다라는 이 구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말씀입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시간, 그리고 성경을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새벽에 상고하는 것은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인 믿음, 더 깊이 있고 더 본질적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고, 주님은 오늘날 그러한 베레아 사람들 같은 성경을 사랑하는 무리들을 찾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펼치고 성경을 상고할 때 믿는 사람들을 더 많이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으니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17장 25절에 보면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오늘 이 성경절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절이고 우리가 전도할 때도 꼭 필요한 성경절입니다. 하나님은 세상 어떤 잡신과 달리 우리에게 받으려고 하시거나 섬김을 받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섬기고 오히려 우리에게 그분의 모든 것을 주시기 바쁜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에도 우리가 뭔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입니다.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먼저 받은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수 있는 것이지, 받기도 전에 뭔가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교만한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새벽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발견하시고 그 주시는 것을 온전히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16장부터 이제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의 이야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함께 그 당시 2차 여행으로 향해서 바울과 함께 그 여행을 한번 떠나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전도 여행을 떠나고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신나고 행복한 그리고 성령 충만한 여행을 떠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복음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래서 삶이 달라지고 기적이 일어나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마태복음 사도행전 16장을 이제 열겠습니다.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제16장.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요. 이 사람들을 놓으라.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제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로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구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구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 18장.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되었을 때 유대인이 일제히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넨을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료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을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네, 오늘 바울의 2차 선교 여행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3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오늘 17장에 말씀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족하여서 뭔가를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나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심으로 새로운 마음과 새 힘과 새 생명과 새로운 기회를 우리가 부여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영적인 선물을 통하여 오늘 하루가 승리하는 하루,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는 나는 교회, 또 우리 재림교회, 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더 너그럽고 더 넓은 것을 보고 더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무엇보다 성경을 가까이 하는 백성들, 성경의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성경의 사람들,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에 침례식이 있을 예정인데 침례를 결심한 학생들의 부모님들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저는 우리 학생들 부모님들을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또 침례를 결심했던 우리 어르신들도 찾아뵈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확정을 짓고 이제 이번 주에 침례 예식을 진행할 건데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이 결심한 믿음을 존중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오히려 축하해 줄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두려운 마음으로, 걱정되는 마음으로 부모님들을 찾을 텐데 그 모든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고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간절하게 집중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